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상 30장 봅시다.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13절로부터 또 엄청 길네요. 차근차근 좀 읽어보십시다.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너무 기네. 그래도 읽어볼까요? 11절부터 25절까지 차근차근 우리 초등학교 국어책 읽듯이 차근차근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그래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달새기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모아가 뭉쳐서 뗀 동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사흘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섰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간의 병이 들음에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의 혹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금대기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이날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타고 도망한 소년 300명인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어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시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우리가 그 가족 앞에서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설심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달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술 모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이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사는 게 별거가 있겠습니까? 황후는 11홍이요 곤불은 10년이 가지 못한 것이 보통 인간들의 보통사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조그만 꼬투리만 있으면 그걸 내세우며 남들을 깔보고 우쭐거리는 그것이 바로 모든 불행의 사실은 씨앗이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되
곧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낮아진 것만큼 행복하며 스스로 높아진 것만큼 불행하다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이제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써 낮아지고 낮아졌던 이 창세 이전의 이들, 저들 힐로 굉장했었던 영물들이 아니었습니까?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우리의 먹거리가 되었고 우리의 입성이 되었으며 우리 육체가 되어져 있나이다. 이렇게도 낮추신 만물들을 주님이여 이젠 자유함의 영광 중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인간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원한 예배자들 속히 다 되어지게 하소서. 아멘. 예물을 힘써드려 주 예수 이름을 부른 우리 교우들 형제자매들 아버지여 긍휼하게 주옵소서. 낮아지길 진심으로 원하나 그러나 아버지 그럴 수 없는 또 육체의 정과력이 있나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며 불행당할 때에 깨달음의 은혜 주시고 더 이상 참지 못할진대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주께서 은총과 기적의 복을 내려주셔서 절대로 믿음을 끝까지 지킴에 있어서 배신하지 아니하고 낙오하지 아니하며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더하셔서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 영생 복락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윗에 관한 이야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난리가 났었다. 온통 쑥대밭이 되었었구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기를 냈었지를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었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았었더라. 다윗아, 쫓아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그랬지요. 문제는 그 후에 과연 어떻게 했느냐, 응답받은 후 어떻게 할 거냐에 있는 것이 옳지다. 아시는 것처럼 기도를 간절히 해서 하나님께 응답 말씀을 받는다, 소위 은혜를 받는다. 그건 뭐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대단한 일도 아니고 말고요. 웬만큼 기도하려 치면 주님은 항상 응답을 하시지요. 가령 자기의 속을 탁 털어내놓고서는 순수한 심적으로 간곡히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은 사탄에게조차 응답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아니지요.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아니올지다. 응답의 은혜를 받은 후, 말씀 약속을 받은 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주님의 응답이 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으니까 말이야,
이젠 잘 되겠지 뭐. 응? 나는 좀 게을러도 말이야. 주님이 잘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무조건 성공하겠지 뭐.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런 좀 이상한 기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을 위한 기초적 인즉슨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이겠습니다만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사람 나의 게으름을 보장할 수 있는 공짜 무엇은 결단코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특별하고도 하나님만의 생명 질서를 이룩하심에 있어서는 또한 인간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는 사탄의 장악으로부터 탈출해야만 되는 사망 권세와의 치열한 격돌에서는요, 성령께서 직접 간섭을 하십니다. 사람의 그 어떤 것을 주님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 찝쩍거림을 오히려 거부하시면서 주님 친히 역사를 하시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모든 일들에서는 하나님은 다만 승리하리라 하는 약속만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인 그 길만 열어놓으실 것뿐이에요.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길 통해 가느냐 마느냐, 승리 약속으로 인해 행하느냐 관두느냐는 순전히 인간 몫으로 방임되어진 경우가 대부분이 옳습니다. 어떤 그 신학교의 자매님 한 분이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상을 주셨습니다. 너는 인도의 선교사로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팡팡 떨구면서 간증을 했었지요. 그리고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느냐.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요. 조그만 직장에 직업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주님은 길만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더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고? 성도들은 항상 명심해야만 될 철칙이 있지요. 우리의 덕목의 즉슨 아무튼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열심히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마실 것. 기도한다고 하는 그건 역시 게으름의 변명구실은 될 수 없지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교회 일을 봉사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불성실할 수 있는 이유는 절대로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성경의 그 사람 다윗, 하나님의 승리 응답을 분명히 받았었던 사람 다윗, 그가 처음으로 보이고 있었던 태도는 말입니다. 마치 성령님의 약속을 못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도우심의 바깥의 사람처럼 얼마나 치밀하고도 얼마나 신중했었던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골리앗을 때려 죽였었던 옛날의 다윗 같았었더라면 이젠 됐어. 걱정 끝. 불안 끝.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 그러니 무조건 돌격. 주여 믿습니다. 돌격. 했었겠지만 오늘 본문의 사람 다윗,
깊이 성숙되었던 사람 다윗. 13절 15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위기에 속하였으며 어디로 섰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든 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거죠. 네가 나를 인도하겠느냐? 다윗이 그랬지요. 얼핏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아니, 저 인간 다윗마저 사람의 인도자는 하나님뿐이잖아. 대체 믿음은 어디다 팔아먹고서는 말이야. 애굽 사람에게 자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야 싶을 만하지. 지금의 다윗, 성화된 다윗 말입니다. 보세요. 전투 개시를 위한 그 중요한 시점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어디서인지도 모르는 애굽 출신 노예 인간에게 자기의 갈 길을 인도받고 있었다. 여러분, 옛날의 다윗, 엄벙덤벙했었던 소년 다윗,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적수와 싸운다고 하면서도 기껏 시냇가에 내려가서는 돌멩이 5개를 챙겨 들고 있었다. 생각하십시다.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비상식의 어쭈구니였던 옛날의 다윗,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용맹성과 저돌성으로 골리앗을 박살낼 수 있었다. 그랬었던 다윗인데 그 믿음, 그 옛날 용기, 모조리 잃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현재 다윗은 말입니다. 잔머리를 굴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묻습니다. 마치 비실비실 겁쟁이처럼 그 중요한 공격 루트를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인도를 받으며 획책하고 있었더라. 그러므로 생각 키우는 것은 골리앗 때의 소년 다윗과 현재 다윗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믿음이 좋았을꼬? 그거야 뭐 당연히 소년 다윗처럼 말이야. 순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인도만 받으면서 담대히 돌격하는 그 믿음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렇게도 생각하지요. 그렇다면 지금의 다윗은 옛날 다윗에 비해 타락을 했을까? 시험에 빠져 믿음을 버렸을까? 실제로도 말입니다. 소년 다윗의 그런 믿음만을 강조하고자 하는 천박한 풍조가 번지고 있더라. 그래서 저들이 주장하기를 믿음 이코로 깡다고 있냐 착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요. 저돌적으로 말이야. 우선 일을 벌리고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시겠지 뭐. 성금 11조를 내면 말이야.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큰 축복을 주신다니까 합니다만 그 원시 믿음이라는 애기 신앙 때의 응석부림을 따른 워낙 유치한 애기 교인이었으므로 주님 또한 그렇게 대해 주실 수밖에 없으셨지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터무니없는 돌멩이 5개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었던 그러한 골리앗 문제는 말입니다.
터무니없었던 유치한 한때의 애기심정의 종교 신앙이었을 따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만의 마땅한 도리이고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인간다움 인적은 아예 생각지도 아니하는 채로 믿음하면 무조건 밀어붙여의 무모성, 저돌성, 좌충우돌성 거기에만 머물고 있는 그런 것만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믿음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암요. 기독교는 마침내 사람에게는 물론이고요. 하나님에게조차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닐까 안타깝기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기도원에서 실기로 말입니다. 축복 재벌 성회라고 하는 제목을 걸고 부흥회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벌이 된다고 하는 날에 구른 교인들이 모여들었고요. 기도원 원장이 말하기를, 여러분 한 달 수입 1억 원 원하십니까? 모두 다 아멘 했었지요. 그럼 31조 1,000만 원씩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월수 1억 원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교인들은 모조리 아멘. 집회는 소위 은혜롭게 끝났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개중에 덜어더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 집회에 참석했던 교인들 중에 재벌이 된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게 의문대로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 딱 한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에게 성금 11조를 거두어 드렸었던 기도원 원장 한 사람만 재벌처럼 횡재를 했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작금의 말세 교인들을 휘감고 있는 그 천박한 교리들, 웃지 못할 빗나간 비극들, 그따위 교리에 현하게 되어서는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 교인들. 여러분,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돌멩이 5개의 믿음, 그 믿음 역시 왜 믿음이 아니었겠는지요? 다시, 갓 태어난 아기 역시 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도대체가 왜 자라날 생각을 안 하는고, 자라나기를 대체 왜 거부하는가 하는 것이었지이다. 응애, 애기 사람이지요. 그런데 10년 지나도 그 애기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돌멩이 5개로 골리앗을 죽였다. 그 믿음 좋다. 믿음입니다. 맞지요. 그럼요. 그런데 돌멩이 믿음에만 침몰이 되었구면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있더라. 기독교 스스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골리앗처럼의 문제만 생겼다고 하면 소년 다윗을 들먹이면서 말입니다. 무조건 5개의 돌멩이 믿음만, 그런 것만을 믿음이 있냐? 다시 꼬맹이 다윗, 철부지 다윗, 돌멩이 들고 설쳤었던 다윗, 그러한 꼬맹이 다윗만 영원한 다윗인 것처럼, 안 자라고 못 자라는 그것만 믿음인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있구면, 보세요. 골리앗 거인을 물리쳤었던 소년 다윗이 믿음의 표상인 양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문 성경의 그 사람 다윗,
예전과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생명적 무엇이라고 들었거니와 그러므로 어느 한때의 그 믿음만을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때 그 믿음 하나로 고착되면 그건 우상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점점 흉파되어지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따라서 믿음 역시 점점 깊어져야지요. 점점 성숙이 되어야만 되지요. 믿음이 커져야만 되지요.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요, 믿음이 커진다 하니까 말입니다. 깡다고 믿음이 세지고 무모한 믿음이 세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믿음이 커진다 곧 사람이 깊이 지혜로워진다, 참성도 타워진다, 하나님만을 진짜로 깊이 신뢰하게 되었음, 이거로 믿음이 커졌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용기와 만용의 차이점을 아시는지요? 여호와 이름 때의 구약적인 역사와 예수 이름만의 생명 질서가 운행하고 있는 말세의 성령 역사는 본질에서부터 엄청 다르고 말고요. 물론 소년 다윗의 그 순진하고도 용맹스러운 그런 믿음만으로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심이 왜 없겠는지요. 가령 인간 이전의 절대절명의 때에는 기적을 위해 기적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이적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기적만 중심이 되는 비보통의 이적이 보편화되어야만 되는 그런 아슬아슬하고도 절박한 것뿐이 아니오라. 한평생 대부분의 삶은 그야말로 보통 삶이 아닙니까? 그러길래 단 1%의 기적만을 위한 절박한 삶을 위한 기적적인 믿음보다는 99%의 보편적 삶을 위해 그 보편적 믿음 말입니다. 생명적 질서의 순리적인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오히려 성숙됨의 우리 속에 깊은 생명적 무엇일 텐데 하는 것이 없지다. 물론 그런 믿음은 폼나지 않지요. 굉장하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99%의 보편적이요 일상적인 무엇에다가 말입니다, 돌멩이 믿음만을 늘 들이민다고 하는 것은 저러지 그건 억지 논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십시다. 꼬맹이 다윗의 믿음, 난쟁이 믿음, 돌멩이 믿음, 절박할 때 들이미는 믿음, 나이는 들었건만 도무지 않그런 믿음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도저히 안 자르는 믿음이고요. 어른서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채로 종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육적인 믿음 말입니다. 성경 가르사 때 인간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내라고 굉장히 높여주신 건데, 아직도 여전히 불교 믿음이나 이슬람교 믿음이나 그 천박한 것들과 초록이 동색이 되어버린 말세 지마르의 돌멩이 5개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또 푸근한 빛이기보다는, 은근하고도 조용한 빛이기보다는 너도 나도 불덩어리만 되려고 말입니다. 이것저것 홀랑 튀어버리는 불,
빛이 아닌 불. 그렇게만 되려고 입만 열었다 하면 불 받아라! 불러 합니다마는 그게 좀 그렇습니다. 하기사 저 또한 그 짓을 많이 했고요. 불이다. 물론 유용하고 말고요. 불로서 이루어진 그 굉장하고 화끈한 믿음이 왜 귀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죄다들 불 받아라. 어디에서나 항상 불러만이 기독교의 모든 것인 것처럼 모였다 하면 흔들어 댑니다. 박수를 칩니다. 고함고성 그러고들만 있사오니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점차 버려지는 종교 기독교, 인간들에게 잊혀져가는 종교 기독교,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종교 기독교 말입니다. 목사인 한 사람으로서 심히 안타깝습니다마는 21절 25절 말씀,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등이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소침에 머물게 한 이백인에게 보내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의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실 것은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별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여러분, 그 사람 다윗, 끔찍한 고통과 고생과 고독한 연단을 받았었던 그 사람 다윗, 지금 그는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 되었구면. 보세요. 앞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아말렉을 향해 주님의 뜻을 위해 나아갔었던 초입에서 다윗은 애굽 사람 노예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주인에게 버려진 인간이었습니다. 굶주림과 병으로 폐인이 되어버린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길래 적군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던 다윗의 그 화급하고 급한 안중에는 말입니다, 전혀 거들떠볼 가치도 없었던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참으로 인자하게 다윗은 그를 대해주었었구면, 아마도 분명히 다윗의 부하들은요, 아니 장군,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급한데 쳤다고 병신 거지에게 빼앗길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연단으로 그 마음이 새로워진 인간 다윗, 말리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인생을 먹이고 돌보는 인정을 베풀었다가 말입니다, 아주 귀중한 정보를 그로부터 얻은 것 아닙니까? 적군의 주둔지를 향한 지름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 다윗, 연단으로서 그 마음이 성숙되어진 그 다윗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아주 다르게 쓰리 따뜻한 심정으로 변화가 됐었구면, 그 변화된 심사의 결과로서 뜻하지 않은 멋져진 결과를 얻게 되었더라.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마찬가지였지요. 한편 순 이기주의자들이며 그들은 자기만 애썼다고,
그러니 전리품을 자기들만 독차지하겠다고 탐심을 부리고 있었지만 그 사람 다윗 과연 임금감으로 성장이 되었구면 직접 나가 싸웠었던 병사들이나 피치 못할 형편으로 싸우지를 못했었던 약자들이나 다윗의 넓어진 마음에는 모두가 똑같은, 모두가 사랑스러운 자신의 백성들로 여겨졌었노라 하며 위대한 리더십이고 말고요. 이제 곧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될 임금님 다운 넓은 그릇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똑같은 고난을 겪었는데 대간절 왜 다윗은 심히 고귀한 인품으로 잘 자라났었건만 나머지 인간들은 여전히 옛날 상태 그대로였을고 오히려 표독하고도 얌체머리 없게수리 모든 전리품을 자기들끼리만 몽땅 먹자고 하는 그 좀스럽고도 악한 인격, 옛날과 지금이 똑같을고 같은 고난을, 심한 고통을 다윗과 더불어 함께 당했는데 한 것이에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교회도 더욱 가까이 나와 성도다운 성도도 크게 성장이 되는 그런 교인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웬만한 고생조차도 도무지 못 참고서는 아예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대간절 어째서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을꼬?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일지다. 남들 때문에 당했던, 자기 실수 때문에 당했던 모든 고난을 십자가로 보느냐 혹은 주주처럼 여기느냐랄지, 고생은 어쨌든 척결해야만 될 마귀의 원수로 여기느냐 또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일단 받아들이냐로서 자신의 남은 여생이 축복이냐 저주로, 사후에도 영생과 영포의 두 가지로 갈래길로 쫙 나눠지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다윗만큼 고생을 했었던 사람이 흔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록한 시편들을 천천히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모습은 말입니다.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심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고통이 터졌을 즈음에 다윗이 늘 불평과 원망을 왜 안 했겠는지요. 그러나 그는 특별히 생각에 깊었었던, 과거와 현재를 깊이 판추했었던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었더라. 심지어는 밤을 새워가면서 일과 사건과 자신과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 다윗은 늘 생각이 많았었군요. 그럼요. 사람들이 생각이 없으므로 시험에 들더라. 생각이 짧기 때문에 그 좋은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그 십자가를 스스로 꺾어버리고 저주 아래 스스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고생과 눈물이 쏟아지고 있는 아픔이라,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일랑은 대체 어떠하리라고 여겨지는지요? 마치 병에 걸려 고생하는 어린 자식을 간호하면서 엄마의 마음은 훨씬 병든 아기보다 너무 아픈 것처럼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일랑은 아니요, 고난을 당해 우는 우리들보다 훨씬 아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고난을 방임 내지 허락하고 계셨을꼬? 무능해서? 내가 고생하는지 모르셔서? 왜냐하면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의 인격과 영혼은 거룩히 참으로 아름답게 성장되도록 창조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앞에 섰던 내 인생일랑은 그건 사실 나만의 인생이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아픔의 스토리였더래. 고통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그 면면인즉슨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찾아오셨던 거룩한 통로였었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들은 남들보다 못난 약점이 있지요. 어떤 사람보다 못생긴 부끄러움도 있고요. 생김새나 신장이나 가문이나 배움에서나 재산이나 건강에서나 나는 못났어. 그래 창피해. 난 못 배웠어. 난 찌질이야 하면서 열등의식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만의 약점들, 자기만의 못난 점들, 그것 때문에 자살을 생각할 만치 부끄러운 그 약점들 모조리 사실은 말입니다. 나 자신을 독차지하고 싶으셔서 나에게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보십시오. 나의 이 약점, 이 장애, 이 부끄러운 성격, 자기의 이 창피한 면면들, 그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독점하시기 위해 나에게만 특별히 주셨던 그야말로 큰 은총이었다. 물론 그것을 깨닫기까지 수많은 아픔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세월들, 수많은 고독들, 많은 고난들, 그것을 통해 마침내 자기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면서 진정한 성도로 성숙이 되어가지요. 그렇게 고난 통해 주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고난 고독을 통해 자기를 깨달으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지음받은 겁니다. 여호와 생기로 우리 영혼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쬐끔 이뻐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시지만 엄청 이뻐하는 성도에게는 고생의 십자가를 준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원히 사랑할 사람에게는 평생 못 고칠 장애를 주신 것이에요. 평생 벗을 수 없는 장애와도 같은 아픔을 옆에 끼고 살게 해주신 것이에요. 물론 특이하고 또 절박한 순간에는 그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기적적인 치유와 기적의 문제 해결을 주셔서는 우리들이 엇나가지 아니하도록, 마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내 마음의 좋은 곳으로, 내 삶의 복된 곳으로 채워주시지만 거룩한 연단, 영혼 성숙을 위한 고난, 그것만큼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도일수록 평생의 십자가로 그 사람 곁에 늘 머물게 하시더라. 그리하여 절대로 교만할 수 없도록, 끝까지 진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항상 기도와 간구로 주님 옆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픔들, 항상 겸손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난들. 암요,
그것이 늘 내 곁에 있기 까닭에 우리들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절대로 교만할 수 없었지요. 절대로 혼자 잘났다고 까불 수 없었지요. 고난 때문에 교만의 머리를 치시는 주님의 연단 때문에 껍적거리는 잘난 척의 그 독사뱀 같은 머리를 주님께서 짓발라 놓으시는 외로움과 고통 때문에 이렇게 낮아질 수 있었던,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었던, 그러므로 고난 이코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오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점차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 성경의 그 사람 다윗, 수많은 아픔으로 말미암아 어느덧 멋들어지게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처럼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었더라. 리더십의 사람, 자문자 임금으로서의 사람, 그렇게 다 잘 다져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멘.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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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무조건 저주인 것처럼 고난을 향해 이를 갈아온 우리의 어릴 적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한 세상 살며 뒤안길에서 과거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며 그것이야말로 그 고독, 그 아픔이야말로 오늘의 나 곧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도 쬐끔은 겸손할 수 있는 하늘 영광의 천국의 아들, 딸들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결국이 아닙니까? 성령이여,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런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나이다. 우리의 교만을 짓밟아 줄 수 있는 고난, 그것이 우리 앞에 있을 것도 있어야만 된다는 것도 압니다. 단지 고난이 심하여 그 받았던 은혜마저 쏟아버리고 믿음의 배신자가 될까 두려워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지나치게 고통스럽지 않도록, 지나치게 외롭지 않도록, 지나치게 아프지 않도록 늘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 고난을 할만하시거든 순적히 순탄히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 품에 항상 안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